예, 우리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혼란스럽고 앞이 깜깜할 때가 많이 있죠. 살다 보면은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신자에게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부터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의 결과물이 무질서예요. 오늘 이 피조물 의식,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와 방식을 인정해야 된다. 이 피조물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무질서를 창조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먼저 무질서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는 피조물 의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방식을 순종하며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하나님은 무질서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질서도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 2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주 선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1절과 2절 사이에 큰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절로 넘어가기 전에 사탄이 생겨요. 그때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 2절에 땅이 혼란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근데 이게 두 번째 창조랍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무리가 있죠. 특별히 스코필드 관주 성경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걸 회복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히브리어 문법에도 이렇게 맞지도 않고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라고 2절의 말씀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거를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이거를 무질서다, 맞죠? 무질서다 이렇게 해석하고 광야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광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거는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이거를 조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정해진 형체가 없고 흙과 물이 막 혼재되어 있는 덩어리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엄밀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엄밀한 것을 묘사하기보다는 뭔가 이 무질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흙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 궁창이 있죠. 궁창. 이 흙과 물과 궁창이 막 그냥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물과 궁창을 분리시키시죠. 그렇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또 그 물을 묻과 바다로 또 분리시키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렇게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궁창과 그러니까 공기덩어리, 공기와 흙과 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어떤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얻게 될 우아하고 정확한 형체. 이건 뭡니까? 나중에 얻게 될 우아하고 정확한 형체는 이거죠. 물과 이렇게 막 이 덩어리 이렇게 막 섞여 있고 혼재된 이 덩어리에서 공기,
궁창이 딱 구별되고 거기서 윗물과 아랫물, 윗물은 일종의 구름 기둥 같은 그런 대기권 뭐 이런 식으로 아랫물에 흙과 물이 섞여 있는 그 흙과 물이 섞여 있는 아랫물에서 다시 묻과 물이 또 바다가 땅과 육지와 바다가 또 거기서 구별되고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그 땅에 동물과 식물이 또 심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살기 적당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는 그게 이제 나중에 얻게 될 우아하고 정확한 형체가 그거예요. 그것이 아직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 무질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상태다. 그래서 이 2절의 초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거주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땅은 재료에 있어서는 흙이 반이고 물이 반이었으며 양에 있어서는 시면 깊은 바다죠. 시면이라고 불리는 밑바닥이 없는 거대한 덩어리였고 질에 있어서는 형체가 없이 어둠 속에 덮여 있었으며 힘에 있어서는 공허하고 비실효적 즉 힘이 어떤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실효적이었고 해 아래 모든 물체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가 거기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엄밀하다. 뭐 이렇게 뭐 빅뱅 이론이 있어. 빅뱅 이론이 있기 전에 아주 초밀도의 물질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과학과 과도하게 연결시키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초점은 뭡니까? 무질서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 무질서한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질서를 부여하셨다.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무질서를 창조하십니까? 무질서를 왜 먼저 창조하십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종교적 관념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신화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만드는 신이 누구와 싸워요. 그 무질서의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 그게 이제 리워야단 뭐 이런 식으로 욕궤도 나오죠. 바다 괴물. 이 바다 괴물과 이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창조의 신과 혼돈의 신,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혼돈의 세력이 동등한 경쟁 관계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이 대등하게 대립돼서 그렇죠. 대등한 관계로 서로 싸워서.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이 바다 괴물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 무질서를 먼저 창조하신 거죠. 무질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솜씨를 나타내는 피조물들일 뿐이다. 이게 뭡니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무질서를 먼저 창조하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그렇죠? 바다 괴물은 야훼와 경쟁하는 신들이 아니며 피조물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영광,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질서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질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모든 경쟁하는 그런 신들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길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말리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이걸 어떻게 점검할까요? 이런 질문, 하나님 때문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슬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정도죠. 이게 상황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상황이 나에게 주권을 행사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을 행사하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힘이 외부에서 밀려오는 어려움을 몰아내기에 충분하십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는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힘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상황이 우리에게 더 권위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가? 그걸 항상 질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므로 혼란스럽고 공허함을 느낄 때, 그렇죠? 우리가 눈앞이 깜깜해질 때, 그때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그런 상황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그렇죠?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럴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깊음은 뭘까요? 깊음은 깊은 물을 말해요. 아주 깊은 물, 그러니까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져가는 물, 뭐 이런 식으로 시면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물만 있는 걸까 여기에?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흙과 궁창이 막 섞여 있는 그 무질서한 덩어리, 이게 바로 깊음이에요. 근데 이 무질서한 그 아주 바닥이 없이 막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무질서한 이런 덩어리, 그 덩어리를 무엇이 덮고 있었나요? 흑암, 어둠이 덮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뭔가 혼란스럽고, 그렇죠?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어둠 안에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용례로 쓰인 것이 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 인간이나 흑암과 빛이 이렇게, 흑암 어두워서 못 보는 건 인간만 어두워서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흑암이 전혀 방해를 하지 않아요. 어둠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피조물인 우리는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흑암이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39편 12절의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흑암이죠.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이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요.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해서 아주 깜깜한 어둠 가운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뭡니까? 제 1계명은 나 여호와만을 섬기고, 제 2계명은 어떤 뭐 그렇게 형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깜깜한 가운데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 즉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그런 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계시하실 수 있는,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시편의 말씀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흑암에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구절이 아주 두렵고 원시적인 묘사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치 그 어두운 인생의 무대 뒤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좀 있으면 내가 빛을 창조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어둠의 계획을 다 가지고 그리고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시는 거죠. 바로 그런 분이란 겁니다. 우리는 어둡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계획은 나중에 알게 될 때가 많죠. 왜 하나님은 지름길을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한 2, 3일이면은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뺑뺑 돌려서 광야로 해서 40년 동안 뭡니까? 바로 가면은 블레셋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이킬까 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는 걸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거긴 계획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계획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은 엄청 세우죠. 그래 내가 이제 기말고사가 있는데 기말고사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계획을 엄청 세우고 준비를 안 하면 도rum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참 계획은 열심히 세우는데 그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준비를 잘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하신 분인 거예요. 부지런하게 준비하신 분이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의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이 수면은 뭡니까? 막 이 물덩어리, 흙과
물이 섞여 있는 막 혼란한 그 덩어리, 그렇죠? 그 덩어리 위에 어둠이 깔리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루아크라고 하는데 바람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그 무질서 위에, 하나님 무질서한 그 위에, 그리고 그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아주 강력한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 그 어둠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눈앞이 깜깜하고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런 당황스럽고,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라하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휘돌다는 거예요. 휘도는 거. 이건 독수리에 많이 쓰는 거죠. 독수리. 그래서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이 라하프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 썼냐면 신명기에서 이 말을 똑같이 썼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하프, 운행하며, 이런 뜻입니다. 운행하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뭐냐면 독수리가 태어나자마자 새끼가 못 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새끼가, 어미가 그 새끼 위를 휘돌아서 확 휘돌아면서 그냥 슉 휘돌아면서 아주 강하게, 아주 의지를 가지고 운동력 있게 쭉, 대충이 아니라 쭉 휘돌고, 뭡니까?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 새끼 주변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런 뜻이죠. 왜 새끼 위에 착착 이렇게 휘돌면서 새끼 위에 맴돌고 있을까요? 새끼가 날기 전에 누가 와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막 휘돌다가 어떻게 됩니까? 슉 내려와 가지고 새끼를 해치려고 하는 그 짐승을 탁 물리치기 위해서 뭡니까? 행동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할 준비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신명기 32장 11절 그 전절에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를 맴돌고 휘돌아서 맴돌고 행동할 준비를 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눈앞이 깜깜하고 말이죠. 우리가 당황스럽고 혼란하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면서 우리 위를 맴돌고 계시는 거예요. 휘돌고 있으며 행동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관리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니까요. 그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최고의 매니저가 우리를 관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까 처음에 질문했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눈앞이 깜깜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이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리라. 그렇죠? 이게 참 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눈앞이 깜깜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한치의 그 몸을 망설임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죠? 그걸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만약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은 거죠. 아주 눈앞이 깜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이 오히려 당황하셨어요. 됐다 이제 그만해라. 네가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걸 보니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알겠다. 내가 그 독자 대신 번제를 드릴 순양을 준비해놨다. 그 순양이 누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실까요?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내일 모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까?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인데, 이레라고 하는 말이 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도 되지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니까 다운 증후군 일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어떠한 결정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삭이 되고 이제 자녀를 낳는데 정상이 돌아오고 정상이랍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막 감사하고 참 순간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지울까 뭐 이런 오만 이거 뭡니까? 다운 증후군이 70%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럼 당황스러워요. 그때 이분이 아주 나쁜 마음을 품었어도 이분이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바라본 거죠.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준비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상황이 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만약 왔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만 바라볼지니라 이런 찬양했죠. 이제 그게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떼거지로 몰려서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오니까 군사력으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 기도를 참 좋아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그냥 혼란스럽고 눈앞이 깜깜해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는 거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오해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이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나도 하나님을 어느 때나 바라보겠습니다. 잘 될 때에도 잘 안 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혼란스럽고 앞이 캄캄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 그러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정말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